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헌금의 중요성, 헌금의 세 부분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의 중요성 첫 번째, 헌금은 우리 신앙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다. 헌금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다.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헌금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게 헌금이 중요해요. 오늘 세 번째,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자,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청지기 삶입니다.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께서 또 비유 중에 하나,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옵니다. 침례교회 이상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침례교인의 이상, 그런 소책자의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 생명, 우리 시간, 재능,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성스러운 위탁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데 근거를 둔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 직분, 우리의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을 복음 선포와 그 다음에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데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이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위탁물인 것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내 생명, 나의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위탁했다는. 하나님의 위탁이란 말은 맡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왜 맡겼느냐면 이 맡긴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이것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말하고 쓰라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쭉 나오는데 넘어가서 보면 124페이지 설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 해도 상관없고요. 예. 그리고 종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가리킨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인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침례교인의 이상에서 나오는 생명, 재능, 시간, 물질.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뭘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인도를 따라 주인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한 사람들은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함과 동시에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아서 주인의 의도대로 달란트를 잘 사용한 사람은 칭찬과 함께 뭘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 반면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에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놨다고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데 그걸 파가지고. 그렇게 이 종은 왜 묻어놓냐면,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걸 왜 주었는지,
주인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을 주었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지금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왜 내게 일생이라는 이 시간을 주었는지, 내게 이런 재능을 주었는지 물질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어디에?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들이 전혀 못 맺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볼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1달란트.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을 왜 주었는지,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지 진짜 모릅니다. 예, 정말 좀. 예.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시간들을 헛되게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을 떠나서 잘못한 이것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못하다, 헛되다. 열심히 하는데 그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게 써버리는, 의미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잘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한번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잃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도 빼앗기게 돼. 구원은 받는데 여러분, 이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비하여 보면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큼 너무나도 다른 처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2005년도 박용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집회하면서 그분이 2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 간증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천국 가니까 좋은 집도 있는데 어떤 집도 있더라? 기억나요? 언니 들었어? 그때? 예. 그러니까 개인 집이 없고 그냥 여러분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닭장이었던 거 아시죠? 큰 비닐하우스 같이, 그러니까 닭 몰아넣었듯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 군데 몰아넣더랍니다. 그냥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더래요. 예. 제가 몇 년도 남아공 간지 모르겠습니다. 딱 한 번 남아공 가봤는데 그때는요 백인마을, 흑인마을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백인마을에는 완전 이 마을이 공원 같아요. 공원 완전. 근데 흑인마을은 여러분 아주 그게 집들도 탁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예.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천국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나타나. 쓰고 있는 면류관, 입는 옷, 사는 집, 이 모든 것들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가 다 드러나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을 만나고요 다스림. 예.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스림을 물론 여기처럼 세상처럼 막 폭력 이런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는 존중해야 되고, 영원히 세상에서 나보다 못하다고 여러 핀잔했던 사람들을 영원히 섬겨야 돼요. 영원히. 거기서 한 번 결정되면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 멸시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여러분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우리가 그들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고, 우리가 영원히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수종들어야 된다. 자,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의 삶의 한 영역은 헌금입니다. 아까 청지기의 삶에 우리의 생명, 우리 시간, 재능, 물질, 그러니까 청지기 중 직분 중 하나에 헌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헌금이.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 펴봅니다. (1절에서 15절)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서라 하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학자들도 이걸 설명하기가 까다롭다 그래요. 이게 해석하기가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청지기가 뭐 했는데 불이야내려 했는데 나중에는 딱 이러다 주인이 그 보고 뭐 했다 그래요? 지혜롭게 했다 그래요. 그거 칭찬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아주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게. 자, 근데 이게 여주 목사님의 설명부터 한번 봅시다. 자, 125페이지. 이 비유에서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종을 구체적으로 청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청직이. 예? 예. 청지기는 지금은 잘 없는데 옛날에는 종들 중에 온 가정을 책임지도록 맡긴 그걸 집사라 하는 거 그래요. 그렇죠? 예. 집에 여러분 부자들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종들 중에 아주 똑똑한 종을 세워서 가정의 전체를 마도록 총괄하도록,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딱 재산을 맡겨놓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 집에 쌀을 얼마 갖다 주어라, 오늘은 누가 올 텐데 쌀을 얼마를 빌려주어라, 돈 얼마를 빌려주어라, 오늘 누구 집에 가서 돈 얼마를 받아와라, 오늘 준다고 했기에 받아와라. 가정의 모든, 그게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집행하는 것을, 이게 청지기예요. 예. 종인데 주인의 전 재산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시간, 재능, 재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아까 거룩한 위탁물이었잖아요. 이걸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는데 이걸 쓰라고 우리에게 위탁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처럼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주인이 이것을 집행하라 하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청지기를 무슨 청지기라 그래요? 무슨 청지기? 그게 뭐 어떤 청지가 있네. 그 주인의 소유를 만다, 낭비한다. 여러분,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력 남용. 권력 남용이 아니고 물질 남용이지. 그래, 주인이 오늘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소를 한 마리 사는데 100만 원을 주고 사고 하는데 자기가 가서 150만 원 줘버리고, 예. 주인이 명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임의대로 써버리고 하는 이거죠. 그냥 주인의 의도를 넘어서 쓰는 게, 이게 남용이란 말이에요. 허비하는. 예. 자, 마태복음 아까 25장 14절에 30절에 나오는 비유에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재능, 시간, 물질 모두를 의미하는 바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비유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뭐에 대해서? 종에게 맡겨진 구체적으로 뭐라고? 재물. 어떤 사람은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만 보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케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앞뒤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은 옳지 않은 정직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가 보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했다.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자기의 보기에 여러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하면 이 세대의 알뜰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대에서는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 세대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서는 빛의 아들들,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대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보다. 자기의 살 길을 구하고, 그렇죠? 예.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살 길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 버는 거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죠. 어떻게 그래요? 세상 지혜로. 기독교인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요게 100원짜리인데 한 200원에 팔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200원, 300원 막 붙이면 하라.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요걸 좀 너무 과도하게 붙이면 뭐이 와요? 양심에 질리고 성령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못해. 정직하게 해야 돼. 그러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거짓말하기도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제가 요번에 우리 스타리아 위에 짐칸 얹었잖아요. 그 비 올 때를 위해서 이제 덮으려고 갑바를,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1톤 포타 적잠 덮는 딱 보니까 요게 그림에는 딱 여러분 이게 두꺼운 비닐처럼 해가지고 갑바가 아니고 있잖아요. 좋은 거. 딱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딱 이제 신적 왔는데 갑바가 왔어. 갑바가. 그래서 내가 속 안 나오고 막 해보게 저 밑에 내려가니까 그게 맞아. 저는 위에 거기 그거 그림만 딱 보고 딱 앞에 있는 거 딱 봤는데 저 밑에 계속 놓은 거래. 저 밑에 가네. 그 갑바 맞는 거래. 요렇게 요것들이 거짓말 의식입니다. 사람을 그들에게 속이는 것이 아니지. 밑에 있다 하겠지.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앞에 올려놔야지. 그것도 밑에 깔고 위에 덮으려고 2개나 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단 말은 빛의 아들들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서 나오는 지혜라면, 이 성경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가 아니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꾀. 이거는 지혜가 아니고 뭐예요? 꾀예요. 꾀. 예. 잔머리. 꾀. 장꾀를 부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칭찬했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 보세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게 지혜롭다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들이 세상 지혜를 말해요. 세상 지혜. 그러나 10절에서 13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한다. 그게 여러분 이 청지기가 충성된 자다 말이에요, 불의한 자다 말이에요? 불의한 자. 네. 자,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전혀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자녀들, 불신자들이 빛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보다 더 뛰어납니다. 또한 여기에 그 구절의 영원한 초소도 결국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천국을 의미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시 써야 된다. 여러분 이 불의한,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들통이 나서 주인이 더 이상 청지기지 못한다 정리를 하니까 내가 일을 하고 살자니 멋이 없고 힘이 없고 이제 좀 늙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빌어먹자니 나이 이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궁리하다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가서 여러분 100말 빚진 자에게 몇 말을 써라? 50말로 써라. 다 고쳐주어서 주인의 것을 완전히 선심서 탕감해 준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내가 선심을 써놓으면 내가 여기서 쫓겨날 때 그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말 거다. 그래도 여러분 먹을 거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답을 해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영주할 곳이라 이 말은 그가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해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인다 그 말이 안 되죠. 자, 126페이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두고 비웃거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돈을 여러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수단 방법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입힌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의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 제물이냐 제단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게 금이냐 성전이냐? 어떤 거예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이죠.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제단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성전에 입힌
금으로 맹세하고, 왜 재물로 맹세하면 갚으라고 할까요? 무슨 중심이에요? 예, 그들의 사고 체계가 물질 중심. 예, 그들은 하나님보다 뭘 우선했어요? 재물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뛰어난 종교 생활로 백성들 앞에서 칭송을 받기 원했습니다. 왜? 그 칭송과 무엇이 그들이 들어오는 수입이 비례한다. 예, 그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여러분, 이 재물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 자리를 말 수 있다고요. 이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과 똑같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 섬기는 것을 같이 놓는. 여러분, 오늘날은 진짜 이렇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오늘 이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어요. 돈이 완전히 하나님 자리. 여러분, 이 돈이 주님의 주권 앞에 안 내려지면 신앙생활 올바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는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뭘 의지한다고요? 돈을 의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왜? 돈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같이 가. 구약에서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 딱 넘어오면 똑같은 제물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제물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많이 강조하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물질의 위험성을 많이 강조해. 신약에 넘어. 이 둘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둘의 양면성.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 되어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철저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불의한 청직의 대표적 인물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다?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내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야 된다. 이 재물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라는 이 개념이 분명하면 우리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돈 욕심.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걸 막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막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사람들이 이랍니다. 물질의 이 위험성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 아니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러분 그 부의 마음을 두었어요?
롯이 여러분 그 4개 나라가 쳐들어와서 롯과 그 주위에 5개 나라가 다 뺏겨서 롯도 다 잡혀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려가서 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 5개국 나라를 완전히 이기고 싹 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했던 왕들 중에 대표가 그돌라오메르 왕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돌리고 재물은 다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우리 군사들이 수고한 거 그거는 우리 군사들을 위해서 받겠다. 그런데 그 다음 모든 것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 왜? 내가 부자가 된 게 당신이 나를 부하게 했다 할까 싶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저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치부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 소리 듣까 싶어서 하나도 받지 않아. 자기 것을 하나도 안 받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부를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에 여러분 관심 없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땅에서 모처럼 나그네로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았다. 물론 그들이 이론적으로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겼고,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뭘 알아요? 저들이 하나님보다 뭘 좋아하는 것을? 돈 좋아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보세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받는 거다? 미워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자꾸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재물을 섬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재물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재물을 위한, 그들이 재물을 모으는데 하나님은 수단이었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불의한 청지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물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종이 한 것처럼 그들은 자기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과 안락과 사람들 앞에서의 좋은 평가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다운 제자가 되려면 우리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유권이 주권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게, 여러분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내 손에 있다고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거예요. 이것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깨야 됩니다. 내 소중히,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자꾸 착각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요 착각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세워져야 돼요.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가 되시고 내 모든 영역에서, 저 나오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과 행위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뭐예요? 주인입니다. 생명, 재능, 시간, 물질, 모든 것에서. 그렇게 이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주권 앞에 내려져. 그래야 초대교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말만 예수 내 구주 해봤자 아무런 면사, 실질적으로 주님이 되고 주권에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또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작은 것과 큰 것, 남의 것과 자기 것, 불의의 것과 참된 것, 이 세 가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 적은 것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큰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 남의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누구예요? 남의 거예요. 내 것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진짜 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 내게 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은, 왜 이 땅에 있는 것을 불의한 것이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는 불의한 것.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불의한 것?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여러분, 나무 돈을 가져와서 내 거다 이러면 이게 어떤 돈이에요? 불의한 돈이죠. 불의한 돈. 그저 하나님의 것을 내 거다 하니까 이 불의한 돈이 이게. 참된 것은요, 내 것을 누구 것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주어질 보화와 대조해 볼 때 그렇게 표현할 만큼 하늘의 보화가 뛰어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불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게 불의한. 하나님 내 것이. 참된 것은요, 하늘의 것도 있지만 참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이에 밀접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 두 관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참되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쓰는 것이 참되게 쓰는 거죠. 그런데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를 위해 쓰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불의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을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오히려 그런 불의한 청지기들에게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임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충성되게 섬긴 선한 청지기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한 것들이 주어지고 맡겨질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비교한다는 게 우스운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때요? 다 풀어갖고 다 변합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부귀영화, 돈, 사랑, 이 땅의 것 다 변합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 그건 다 사라져요.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것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육체를 위해서 시간 쓰지 말고 육체 중심을 살지 말고 영을 쫓아.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이래 자꾸 영적인.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육체를 죽이라 하고 하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을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육신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육신이 중요하지만 육신은 어떻다고요? 끝이 있어요. 아멘. 반드시 끝이, 이 육체는 끝이 있어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위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죽이고 영을 따라 살면 그 영이,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리신 그 영이,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산 사람들은 그 죽은 육신을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말 거다, 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죽이라, 영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살아. 자, 이 비유의 핵심이 그것을 보여주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
물질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 중에, 우리의 올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는 물질을 청지기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올바른 신앙이야. 이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가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갑이 거듭나야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실제로 그분은 내 주인으로, 돈의 주권이 예수님께 드려져야 내 주권도 주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만큼 웨슬리 목사님은 그만큼 이 재물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의 중요성을 살펴봐서, 헌금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고, 헌금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의의 행실 중 중요한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헌금은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할,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적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재물이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없고, 돈의 주권이 내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금의 중요성을, 이걸 좀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재물에 있어서 정말 청지기,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맡긴 거룩한 위탁물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돈을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